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는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광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너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힘입어서 막았네. 내가 어디 지나고 뭐고 짚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다 연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또 부흥하고 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가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대로 예배자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분들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되도록, 그리고 6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서천 국내 성지 순례 가운데 함께 해 주시도록,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 국내 성지 순례를 잘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으시고요,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을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게 하시고 성령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것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꽃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뵙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내가 넘치는 하나님의 웃음을 듣고 하나님을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나라 사람 따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사회를 어느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돌아오게 역사하는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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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일반 수요일 가운데 아버지 부르짖고 연단히 기도하는 주의 전들 아버지 남정 여성들의 힘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격한 영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영과 용의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이 다 사라지가시고 분단과 분절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미혹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장교의 실수를 이성의 동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넉당히 시행하시고 간절히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가 백랑이 이 땅의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4대 비전을 이뤄드린 영성을 지역과 함께 열방으로 다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합동 목사님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대공강 선교의 서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오도 선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든 선교의 모든 하나님 선교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의 힘을 불어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비전의 역사가 아버지 영광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도전을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장과 축사와 농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직장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이도 될 수 있도록 부모 형제 자녀들 힘을 뵙게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1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10주년 기념 행사로
아버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보혈을 피로 선포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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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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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모든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수예배로 주님의 성전을 다시 찾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일터 가정에서 맡은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감당케 하여 주셨다가 이제 다시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으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병마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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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 인가하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10주년 기념 행사로 아버지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성지 순례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국내 성지 순례 장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절기상으로 하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 이제 무더워지게 될 텐데요. 며칠 동안 참 폭염이랄까요?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30도, 35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일터에서 참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비를 또 주셔서 시원하게 또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마가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또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또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일문답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은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또 참 인간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가 다 배웠듯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다시 재림의 날 우리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기간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이미 죗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물도 친히 그분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자면 너가 구원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넌 내가 아무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도 믿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소요의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과 성령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나누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더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6월 한 달은요, 성령의 주제로 주일 대예배도 계속 매주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자, 오늘 역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해 이름은 대략 25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성령을 뜻하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 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보혜사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뭐요? 성령,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비유적으로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고 그 단어가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가 나올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뜻하구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여기 화면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성경에 비유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을 물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님을 불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성령의 성령의 물.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때로는 바람. 그래서 무슨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을 성령님으로 비유하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라는 뜻맛이 아니라 이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알맞게 내려주면요, 그 땅이 빗물을 머금어 농사가 참 잘 됩니다. 권사님이 농사 짓는 권사님,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기쁜지 모른대요. 곡식이 춤을 춘대요. 춤을 춘대요. 그게 눈에 보이나 봐요. 눈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알맞게 내려주면 그 땅이 빗물을 머금고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될 때 적절하게 내리는 그 비를 무슨 비라고 부르죠? 단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처럼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가리킬 때 비유로 우리는 무슨 단비? 성령의 단비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구나, 바람이 세게 불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풍기도 강하게 틀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세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강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람이 역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미풍 강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행한 그 역사가 다른 곳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이 땅에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마치 머리카락이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이해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더 크게 생긴다거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 마음속 변화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되 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비인격적인 존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건은 비인격인데요. 비인격은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때려보세요. 반응을 하는지. 왜 반응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안에 인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만 아프지. 그런데 제가 만일에 우리 아이가 있다면요, 그 아이의 한 명을 살짝 때려도 그 아이는 왜 때리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응할 거예요. 반응을 할 거예요. 왜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있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또 목사님이 나를 이뻐해서 안아주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채지. 안아주려고 하면 달려오고요, 때리려고 하면 도망치는 거지. 사탕을 주려고 하면 오고, 이런 식으로 알아채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요?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식, 감정, 의지, 이런 지정의라고 합니다. 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랍니다. 여러분, 인격은 월등한 지성과 분별력과 판단력과 기억력과 추진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먼 과거의 일도 기억해냅니다. 참 이상하죠? 과거의 일도 다 생각이 나게 해요. 그리고 또 먼 미래의 일도 추리할 수 있는 놀라운 지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쁠 때 기쁘다고, 슬플 때 슬프다고, 두렵고 무서울 때 다 표현을 하죠. 즐거울 때 즐거운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지정의를 동방한 존재라. 성령님이 마치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우주에 존재를 하는데 세 종류로 존재를 합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인간이겠죠. 인격적인 인간입니다. 일단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기계는 비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돼야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이고요. 또 인격적인 존재가 우주 안에 또 나오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사람 말고도 우주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원래 천사였어.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되었어. 귀신이 됩니다. 이걸 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령은요, 아주 악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예요. 점쟁이들이 귀신을 씌워요. 점치는 사람이 귀신을 씌워서 다른 사람의 과거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귀신을 씌운 것입니다. 악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점쟁이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채기도 하죠. 이들은 지성도 있습니다. 벌써 수천 년간 존재해서 다른 사람과 과거를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천사, 악한 타락한 천사 말고 타락하기 전에 천사, 이 천사도 인격적인 천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천사 누가 있을까요?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준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준 천사 누구죠? 가로 시작하는데 맨 뒤에는 L로 끝나고 가브리엘, 인격적인 천사. 또 여러분 생각나는 천사가 누가 있어요? 성이 미십니다. 미가엘, 이런 천사, 인격적인 존재들이죠. 자, 우주 안에도 인격적인 존재가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더 중요한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와는 달리 인격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한 지식,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지식,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 3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를 대한 사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은사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은 오직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특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요, 성령님의 특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게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창조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계신 분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특성 가운데 영원성이랍니다. 성부만, 예수님만 영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을까요? 편재성. 자,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제한적입니다. 심지어는 천사와 사탄도 제한적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편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자, 온 우주의 어느 곳이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있거나 혹은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길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특성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뭐가 있을까요? 전지성.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죠? 물질 헌금 문제로 인해서 성령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였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속인 죄를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성. 자, 네 번째 특성이 있어요. 위격을 가진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성.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리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예배 순서에 축도를 할 때도 성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을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마치 성령님이 불같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강구할 때 바른 태도로 구하게 됩니다. 성령을 마치 바람에 떠밀려 가듯이 힘으로 가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도 성령님도 합니다. 창조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나고 나서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님. 그러니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마치 닭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지구의 각종 생명체를 품고 지구를 창조하시는 일에 그렇게 성령님이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뭐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창조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말고 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범위로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창조도 하셨고 또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또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을 지을 때 지혜를 주신 분이요. 그리고 여러분, 힘센 장사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괴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역시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때 지극히 크신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귀신을 쫓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을 때도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오순절날에 처음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 또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림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창조하셨고요, 또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으로 수시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중보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한 그런 시간의 구분이 있기에 성자의 강림, 이런 표현처럼 성자의 강림이라는 말도 이제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측면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강림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7장 38절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한 그 이전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하면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 전과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니, 그게 바로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각 교회에 성령님을 충만히 보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의미의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사역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치 새롭게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선지자, 제사장, 또 뭐예요? 왕,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도 기름을 붓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음에도 아직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놀라운 예언이 나오죠. 말세가 되면 성령님께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의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젊은이들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요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언을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때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나 오순절날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이에요. 마치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될 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 체결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각계 전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된 날입니다. 그 전에도 각 개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단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부터는요,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성령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제 신약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단순히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째로 신자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신자를 회심하게 하시는 성령님.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심이라고. 회심.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이 사람은 회심했다. 이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회심이 생기려면 그 이전에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칭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회심, 양자, 칭의 이런 구원의 도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자가 영혼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자, 성화가 뭐예요? 자기 죄를 더 많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 이후로부터 점점 더 믿음도 커지고 회개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100%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셨는데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된 상태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영화라고, 영화. 성령, 그 일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7번째, 구원을 신자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화롭게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일들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거듭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점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나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각각 개인마다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면 아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바람처럼 역사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표지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대신 죽은 것이라고 도무지 안 믿어진다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죄를 버리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실히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또 많은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특별히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로 구원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히
제게도 성령 부어주셔서 제게도 이런 참된 회심, 참된 거듭남이 제 영혼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좀 소리가 좀 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방송을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든가 좀 일기가 좀 오르지 못하면 간혹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목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은 넷째 주일이고요. 온 가족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생일 축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에서 또 많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국내 성지 순례를 6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충청남도 서천 지역의 성경전례지 기념관과 아펜셀러 순직 기념관을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관장님, 목사님들, 관장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가 갖고 또 그 현장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귀한 은혜로 뜻깊은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맛있는 식사도 또 우리가 하고 친구하고 같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별로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요.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환영을 합니다. 누구든지 환영을 하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환영을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도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314장 구름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소식인데 윤선영 선교사님, 장문혜린 우리 학생 한 달간의 이제 우리 한국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6월 23일 금요일 날 인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인도 푸네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4장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이런 말 들었소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더 실세. 다만 내 비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며 오늘 성령의 특성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우리 사역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